할렐루야. 주일 일부 예배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예배 드리시는 각 공간과 처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은혜가 가득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오늘 일부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산성이여 소망과 능력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코로나 가운데서도 성전에 나와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믿음의 식구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세상의 부귀와 성공을 바라며 그것을 이루는 수단으로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이루시는 이는 주님이심을 잊어버리고 내 힘으로 발버둥 쳤던 우리의 교만과 연약한 믿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님의 말씀의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 십자가 보혈에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복에 복을 더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건강과 경제, 자녀와 사업에 많은 문제와 염려를 들고 나와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뜨거운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야베스의 간구의 기도처럼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신유와 신원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도울 자를 붙여 주시며 우리의 인생과 자녀, 직장과 사업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코로나를 속히 진멸시켜 주셔서 성전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고 건강과 경제에 여유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북한 공산 집단의 오판을 막아주시고 이번 대선을 통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지혜로운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온 국민이 화합하고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동화와 같은 역사가 이 땅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2년 넘게 연속 예배를 인도하시는 한별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과 영혼 육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영권, 신권, 물권을 허락하시어 대부흥의 역사와 큰 풀림의 결과가 나타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임마누엘 성가대와 헌신하는 교육자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병마와 싸우는 황규창 목사님과 한우분들에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이 일어나길 중보 기도드리오며 구원과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일 1부 예배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 교독하는 방법을 함께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 같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이 우선순위가 뒤죽박죽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중요한 일이 있고 안 중요한 일이 있죠. 그리고 급한 일이 있고 급하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상황에 이끌려서 였건 감정에 이끌려서 였건 우선순위가 뒤죽박죽이 되었을 때 오히려 문제가 더 생기고 어디서부터 실타래를 풀어 나가야 할지 막막해지는 경험을 해본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염려에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먼저 해야 할 염려가 있고 나중에 해야 할 염려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염려의 우선순위를 정해주길 원하십니다. 영적인 우선순위겠죠. 예수님께서 정해주신 그 우선순위가 오늘 내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자리 잡히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예수님은 내가 무엇을 염려하고 있는지 지적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저희가
무엇을 먹을지 메뉴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초밥을 먹을 것이냐, 국밥을 먹을 것이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 물질 문제라든지 내 자녀의 문제라든지 기업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염려를 하고 있구나라고 예수님이 진단을 내리신 것이죠. 지금 이 세상의 속도는 굉장히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빠르게 변하는 속도와 우리 삶에 관한 그런 관계에 대한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차가 100km로 달렸을 때, 저희가 그 차 안에 있는 것입니다. 100km로 달렸을 때, 150km로 달렸을 때, 200km로 달렸을 때 느끼는 체감이 다르다는 것이죠. 100km로 달렸을 때와 200km로 달렸을 때의 맥박과 호흡의 차이가 엄청나게 큰 차이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이 세상을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점점 더 불안해지고 염려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뉴스를 볼 때,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기사를 많이 보죠. 뉴스를 보다 보면 이제 경제란을 볼 때도 있는데, 부동산의 이야기, 어떤 주식 변동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급변하고 있습니다. 속도가 빠르죠. 그래서 저도 그런 기사를 보고 있노라면 걱정을 하게 될 때도 있는 것도 같습니다. 내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내 자녀의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에 빠져들 수도 있겠더라고요. 예수님께서 25절에서 말씀하신 염려라는 단어는 파고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한 문제를 파고들어서 과도하게 관심을 갖고 과도하게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파고들다 보면 어떻게 되나요? 처음에는 염려까지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점점 불필요한 걱정, 불필요한 생각들이 추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안에서 나는 생각일 수도 있고 마귀가 주는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메인 메뉴든 사이드 메뉴든 점점 여러 가지 생각과 염려들이 더해지는 것이죠. 제가 수년 전에 초등부를 맡았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했던 이야기 중에 많이 먹는 과식도 죄라는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과도한 생각도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과도한 염려는 죄라는 이야기입니다. 염려가 왜 죄일까요?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염려는 파고드는 성격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오늘 예수님은 내가 염려 속에 파묻히지 않기 위해서 끄집어내길 원하십니다. 이때 끌려 나오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 일에, 내 문제, 내 건강, 내 질병, 내 사업, 내 자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오늘 나에게 있었던 크고 작은 염려가 있다면 빠져나오고 하나님께 붙들려서 나오게 되고 모든 염려를 털어버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늘의 새들을 하나님이 먹이시고 기르시고 책임지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무책임한 분이 아니십니다. 이 세상에 새들을 창조하시고 던져놓고 내버려 두시거나 알아서 생존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하나 한 마리 한 마리 다 당신의 품 안에 당신의 손길 가운데 두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새들에게도 있는데 우리는 그것들보다 더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임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뒤에서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다루겠지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영역 가운데 들어간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염려는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났을 때 생기는 것이라는 것을 저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늘은, 새가 날아다니는 하늘은 하나님이 새들을 있게 하신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새들을 향한 통치 영역이죠. 새들은 하늘에 있을 때 염려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새들이 왜 우리는 하늘에만 있어야 하냐고, 우리도 다른 동물들처럼 땅에서 좀 뛰어다니고 싶다고 날개를 접고 이 땅에 내려와서 그 자그마한 두 다리로 뛰어다닌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그때부터 그들의 생에는 염려가 찾아올 것입니다. 물고기에게는 바다가 그들이 있게 하신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죠. 그런데 물고기들이 새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사자나 호랑이처럼 땅에 나가서 좀 살아보고 싶다고 바다에서 뛰쳐나오면 금방 숨을 못 쉬어서 죽게 되거나 회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잡혀가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탕자는 아버지 집에 있어야 염려가 없죠.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자녀입니다. 자녀에 대한 책임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물론 내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이것은 다른 문제죠. 염려라는 것은 필요 그 이하의 문제, 불필요한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염려는 너한테 짐이 된다. 그거 무거우니 내려놔. 아이의 책가방을, 무거운 책가방을 부모가 대신 매주듯이 우리의 어깨가 필요 이상으로 짓눌리는 것을 주님은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분의 품에 안겨서 우리의 모든 염려와 짐을 내려놓고 쉼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27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부모들의 자식 걱정 중 하나가 우리 자녀의 키가 얼마나 클 것인가 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그 누가 염려한다고 키를 더 자라날 수 있게 하겠느냐? 키가 자라는 것도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말씀을 하면서 불필요한 염려는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적부터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자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빨리 자. 빨리 자야 키 커. 너 지금 안 자면 키 안 큰다. 그런 이야기들을 자주 하셨죠, 부모님들이. 사실 그맘때의 자식들은요, 내 키가 크든 안 크든 그렇게 염려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걱정을 하죠. 그래서 저희는 마가복음 4장에서 풍랑을 만난 배 안에서도 주무시고 계셨던, 배에 물이 가득 차서 채워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옷이 젖어가는 줄도 모르고 주무실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닮을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에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127편의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 앞에 1절을 보면 파수꾼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깨어있는들 아무리 보초를 선들 소용없다는 이야기를 하죠. 파수꾼도 성의 보호를 하나님께 맡기고 잘 정도로 겁이 많아서 서서 자는 양조차도 푸른 초장에서 누워 잘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도 염려하지 않는 자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편도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의 맏아들 압살롬이죠.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를 죽이려 군대를 이끌고 옵니다. 그때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심으로 내가 잠도 잘 자고 새로운 날을 맞이합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아니 지금 자기 맏아들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아빠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데 잠이 어떻게 올 수 있나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심으로 인해서 나를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확신하는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것입니다. 맏아들 하니까 생각난 이야기입니다. 며칠 전에 아내와 저와 첫째 아들이 이렇게 같이 있었습니다. 둘째는 혼자 놀고 있었는지 어린이집에 있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아내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쌀이 떨어졌네? 근데 첫째 아들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집 가난해? 이게 집에 쌀이 떨어질 때가 있죠. 돈이 없어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다 먹어서 떨어진 것입니다. 저희가 저를 그렇게 너무 극률하게 보시진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이가 이게 책에서 본 건지 집에 쌀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가난하냐고 물어본 것이죠. 그게 진담인지 농담인지 애가 아직 애매하게 커서 구분이 잘 안 갑니다. 집에 있는 쌀통 걱정을 그 아들놈이 할 필요는 없죠. 내 인생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입니다. 내 쌀통은 아버지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입니다. 내 자식은 저와 성도님의 자식도요, 하나님이 키우실 것입니다. 오늘 키를 하나님이 키우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 기업의 사이즈도요, 하나님께서 키우실 것입니다. 사실 이 단어가 키로 번역이 돼서 그렇지, 이 키라는 단어가 수명, 나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날수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 병의 사이즈도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염려를 내려놓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34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내일 일은 내일이 되면 염려하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젊은 청년들 사이에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말 사고 싶은 것이 있을 때 돈은 약간 부족하지만 미리 카드든 뭐든 땡겨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내가 쓰는 이 돈은 다음 달에 내가 갚을 것이다. 오늘의 내 문제는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34절에 하신 말씀은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일 일은 누구의 영역입니까? 내일은 미래의 영역인데 미래의 일은 하나님, 나 자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나의 일을 너가 대신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저와 성도님의 여러 가지 염려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매기신다고 했는데 나의 모든 문제들, 걱정들을 뒤로 미루는, 아예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생각하지도 않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염려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뒤로 염려할 것을 이제 밀어놨다면 어떤 염려를 앞으로 가져와야 하는가, 그런 문제가 남아있죠. 33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도 염려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염려는 저희와 같은 근심의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거룩한 염려입니다. 저와 성도님들도 이런 거룩한 염려를 앞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온통 하나님 나라입니다. 일부 예배를 계속해서 함께 해오시는 분들이라면 지난주 일부 메시지에서 예수님께서 첫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을 본문으로 누가복음 4장에서 희년의 메시지를 선포하셨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희년이 확장된 개념이 하나님 나라죠. 첫 설교로는 은혜의 해, 희년을 선포하셨고요. 첫 사역을 나가셔서
선포하신 메시지가 이것인데 성도님들도 잘 아시는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음을 첫 사역의 선포로 시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사역이 그러했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마지막 사역이 어떠했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면요,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40일 동안 제자 훈련을 하시는데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을 가르쳐 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장 8절에 그런 말씀을 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승천에 가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잊지 말고 선포하며 확장해 가며 그 일의 증인이 되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첫 사역도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의 마지막 사역도 하나님 나라. 중간중간에 제자 훈련을 하시는데요. 오늘 마태복음 6장 말씀을 본문으로 읽으셨는데 산상수훈의 한가운데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 한가운데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굉장히 여러 가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살펴보고 말할 수 있겠지만요, 지금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저희가 기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길 위해 기도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됨에 감사하고요, 선교적인 교회가 됨에 감사합니다. 이제 곧 대선이 있습니다. 전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더 좋은 나라가 되려면 대통령이 잘 뽑혀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잘 전달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떤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어떤 정권이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말씀을 붙들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운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대통령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크리스천으로서 이 땅에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저는 지금 정치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정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설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대통령이 주권을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경영하시길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한 선교사님이 유대인 친구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왜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정치적인 임무를 띠고 있는 사람들의 예가 많은 것인가? 예를 들어서 천부장이라든지 백부장이라든지 왕, 장군, 신하, 그런 정치적인 용어들이 많이 쓰이냐고 유대인 친구에게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그 유대인 친구의 답변이 이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실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그들은 기대하기 때문에 성경에 그런 단어들이 많이 쓰였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라는,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정말 실제적으로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들의 나라 이스라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왕 다윗의 때에 정말 멋진 정치가 펼쳐졌었죠. 군사적인 승리가 이스라엘 가운데 실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그들의 나라 이스라엘 왕국이 점점 쇠락해져 갔죠. 하나님을 등지고 죄를 지으면서 나라가 빼앗기기를 몇 번이나 반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의 식민지배 통치를 받을 때 유대인들은 다윗의 뿌리에서 새 왕조가 일어나서 다시 한번 그들 가운데 태평성대가 회복될 것을 바랬던 것이죠. 물론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예수님이 바라는 이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유형적인 모습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만,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기대감과 소망과 믿음은 유대인들로부터 배울만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한국 가운데도 그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국가가 되기를 꿈꾸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면 저는 이 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어 가리라 믿고 기대를 합니다. 하박국이 부흥을 꿈꾸죠. 그런 것처럼 이 땅에 일어날 부흥 어게인을 소망할 때요, 저는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있었던 부흥 무브먼트가, 그런 부흥 운동이 다시 한번 이 땅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새 일이 이 나라 가운데 일어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하셨는데, 그 땅끝이 영적으로 이스라엘이다, 북한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요, 한편으로 영적인 현실은 그 땅끝이 저희 나라, 우리나라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기독교가 다시 한번 당당해지는 날이 오기를 바라봅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공중파 TV 채널에서 가족이 드라마 같은 데서 가족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면도 쉽게 나왔다는 그런 이야기를 누가 해 주시더라고요. 한때는 말이야 하면서. 그런 적이 정말 있었나요? 저는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 대한민국 가운데 기독교 문화가 선진 문화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보여지는 것이 이상하지 않았지만, 이제 기독교는 한물 갔고 이제 세상 문화가 앞서게 되었으니 기독교가 이렇게 뒤로 물러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그런 이야기도 함께 들리기도 합니다만, 정말 기독교가 선진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만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미국 영화제 시상식에서 덴젤 워싱턴이라고 하는 유명한 배우가 있습니다. 그 배우가 수상소감을 했던 장면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시상식에서 수상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는 멘트를 하는 것을 종종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참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할 수 있는 것에도 박수를 보내야겠죠. 하지만 그 덴젤 워싱턴이라고 한 배우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정도의 이야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지경을 넓혀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이야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참을 하나님 이야기를 하더니 말미에는 자신의 장인어른의 영상을 소개를 해줍니다. 틀어주는 겁니다. 그 장인어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다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길 원하셨습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그런 내용의 영상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끝나고요, 그 배우가 마지막 한마디를 더 남기면서 수상소감을 끝냅니다. 지금 이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에 더없이 좋은 기회일 것입니다 하면서 수상소감을 마칩니다. 이게 영화의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수상소감의 일입니다.
만약에 저희 나라에서 시상식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면서 뒤에 이어서 내 자신의 간증 이야기를 계속한다면 분위기가 싸해질 것입니다. 근데 미국을 보면요, 감동받고 막 박수치며 난리가 납니다. 부럽더라고요. 저희 나라도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기를, 또 대선 이후에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난세 중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으니 그 나라를 구하는 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사용하사 이 나라 가운데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오늘 나눈 많은 것들이 중요하겠지만요, 특히 저희 나라의 문제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제가 선포할 이 한 가지를 위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해도 저로서는 과언은 아닙니다. 결론입니다. 우크라이나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헤어져야 하는 딸과 아버지의 눈물을 보셨나요? 신혼부부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행을 선택하지 않고 전쟁을 선택했습니다. 총을 들고 부부가 전쟁에 나서는 겁니다. 노인들이여 화염병을 만들어서 탱크와 맞서 싸웁니다. 날아다니는 포탄 소리, 총알 소리예요. 아이들이 놀라서 무서워서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런 것들을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의와 정의와 공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기도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의 지배를 받고 6.25가 일어나는 동안에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저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을 것입니다. 며칠 전에는 심지어 기독교가 아닌 다른 나라의 어떤 기관에서 우리나라의 6.25를 기념하고 기리는 모습을 보기도 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기도로 선교할 차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정의와 공의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할 자를 찾고 계실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했던 그 이사야의 소명과 같이 우리가 비록 지금 직접 갈 수는 없지만 기도로 선교를 떠나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글쎄요, 당장 내 삶의 문제가 급한데 하나님 나라가 무슨 상관인가 하시는 분들은 계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내게 영적인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이 있다면 오늘 회복되길 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할 때요, 하나님은 나의 문제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와 쓸 것을 공급해 주시는 이 예배 가운데 그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용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의 모든 염려의 우선순위를 뒤바꿔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구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아버지,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다스림이 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전쟁이 그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지고 주여 찬양하시고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이 시간 모든 것을 순서로 기도하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그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길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또 그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 임하길 간구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들으시고 그 땅 가운데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임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기도로 경영하기 위해서 믿는 자들을 세우시고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든 필요와 쓸 것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책임져 주시고 공급하여 주실 줄 믿고 염려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대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부탁드리고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온라인 헌금을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주일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저희에게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함으로 물질을 준비하여 나왔습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들 위에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저와 성도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풀림 뉴스입니다. 코로나 회복을 위한 풀림박스 사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 대치순복음교회나 온라인교회뿐만 아니라 주변에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고자 풀림박스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격리 중인 분들을 교회 단톡을 통해 알려주시면 풀림박스를 발송해 드리니 성도 여러분들의 연결을 부탁드립니다. 풀림박스 사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확진자 수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면서 요청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누구든 근처에 계신 분들, 아는 지인분들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에게 저희가 작은 정성을 보내길 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든 교회 단톡을 통해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언택트로 사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드린 모든 물질이 또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길 원합니다.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잘 사는 그런 크리스천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또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품고 기도할 때 아버지 그것을 들으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물질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곳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 역시도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필요와 쓸 것은 주님께서 다 시험에 주님의 때를 따라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 잃지 않고 염려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 주일 일부 예배 함께 해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또 남겨주시는 댓글들 감사합니다.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주일 일부
이어서 2부, 3부, 4부 예배가 계속되니 모든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